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는 새로운 2022년 목장별로 앉아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1월 마지막 주 또는 2월 첫째 주부터 목장별로 시간 정하셔가지고 같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때요, 청년부에서 좀 팥빙수를 팔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도 해주시고 번더라이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많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고등부 MT, 그 다음에 코스타 참석이 1월 20일,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햄너 스프링스고요. 회비는 40불이고 문의는 우리 간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로고스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진행됩니다. 주제는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인가 가지고 같이 하니까요. 청년들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날 뉴스 중고등부 BBQ 파티가 있습니다. ABC 교회와 같이 하게 되는데요. 2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전 모임으로 방학 때 한번 같이 모여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올 한 해 2022년에 뉴스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주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마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그렇게 하느냐 나에게 주목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한물을 묻었을 때 하늘을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네, 오늘은 베다니에서 드려진 향유옥합, 베다니에서 드려진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지금 새로운 사건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예수를 어떻게 믿으며 섬기며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2장에 걸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이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은 24장, 25장의 내용과 그 내용이 오버랩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의 적용점이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다시 하나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이미 3번이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 제자들 그룹 사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항상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곳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높아진 인기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고요. 사역과 가르침은 항상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핵심 제자는 아니었지만 가까이 지냈던 한 여인, 오늘 이 여인 마리아인데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오늘 이 나타나는 이 여인의 행동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 다른 복음서의 여러 곳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이요, 복음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보시기에도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좀 우리가 그것을 보겠는데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보다 4배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긴장감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들은 아픔과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우리를 누가 도대체 언제 해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로마 당국은 긴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젊은 랍비, 이 예수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은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혹시 다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한 눈빛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이 모여 작당을 합니다. 예수를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자.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을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촌에서는 숭고한 헌신과 예배가 올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마을촌을 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집주인 시몬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센시병, 성경에는 문둥병 또는 나병 환자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의학 기술로는 이것이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공동체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이 나병에 걸린, 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 자기들끼리 따로 촌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시몬도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는데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몬이 나사로이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일으키셨던 이 기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시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의 자리가 풍성하게 교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자가 마리아인데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 한 옥합은 나드향입니다. 이 나드향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인도산으로서 수입된 것으로 물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그냥 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당황했고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8절 9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는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여러분, 왜 이들이 분개하며 여자의 행동을 질책했습니까? 낭비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려내고 시몬도 고쳐주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었길래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냐면요, 이 나드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1일 월급이니까요, 무려 1년 가까이 되는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질랜드가 평균적으로 한 6만 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지 않고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식사 한 끼에 여러분 6만 불 쓰는 거는 저 손 떨려도 못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성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민과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제자의 마음이 본심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그러니까 예수님 그 12명의 그 제자들 무리에 돈 맡은, 저희 교회로 치면 이제 재정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막 마음대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관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 마음은 뭐였냐면은, 이게 예수님 사역 지원비로 들어왔으면 내가 이거 인마이 포켓이라고 그러죠. 눈먼 돈처럼 좀 쓸 수 있었을 텐데, 이 눈앞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증발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서 자신은 이 감정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반응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해. 여기서 여러분,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각한 위해를 가했을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국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쥐잡듯이 오늘 이 여자를 굉장히 몰아붙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두둔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해. 아니, 여러분, 식사 한 끼에 지금 6만 불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인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론 에르곤. 이게 뜻이 뭐냐면, 성서학자 요아킴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뭐라고요? 적절한 아름다움. 이게 뭐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이것을 칼론 에르곤이라 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았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부가 바로 이 칼론 에르곤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있는 것이 이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6만불이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딱 알맞은 타이밍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녀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관심사가 뭐였다고요? 십자가. 십자가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나아가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풍습을 따르면 이 향유는 언제 바르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발라야 됩니다. 시체에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행동은 한 가지 의미를 더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에서 어떤 때 기름을 붓냐면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금 그 타이밍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까지 예측을 하고 이 행동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아마 이것이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곁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다가오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좀 드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여러분 이 향유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싼 값이지.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목돈을 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미안해요. 여러분 무한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깨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행동입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적절한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가지고 나 앞에 나올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제가 마리아를 생각해보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향유 갖고 와서 예수님께 깨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비난을 받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내 형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맞을까,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수많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나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가치도 압도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을 쏟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를 보십니다. 어려움 중에 드려진 그 마음과 헌신을 예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을 칭찬했던 것은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 중에서도 마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베다니 마을 어떤 마을이라고요? 물론 뭐 동네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가난하지 않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헌금을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많은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셨나요? 아니요. 두 랩돈 생활비 없는 가운데 그 전부를 넣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말도 닥치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거예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이런 일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우시죠?